거룩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4장과 5장의 말씀을 오늘부터 9월 말까지 보면서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나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 라는 제목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부터 그 주보를 보시면요, 설교 노트, 주일 말씀 노트를 제가 적어놨어요. 그래서 전해지는 말씀의 대략적인 헤드라인, 프레임, 아주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거기에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가로 채우기 있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게 이 말씀이로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이 답을 채워나가시면요, 훨씬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펴놓으시고요. 그리고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노트를 보시면서 이 성경 말씀을 함께 exploring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제가 한 6개월이 됐습니다. 만나는 분들에게 제가 온 지 6개월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제가 느끼기엔 한 몇 년 되신 것 같아요. 그러신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벌써 실증 나신 건 아니죠? 네. 재밌습니다. 세어보니까 6개월 됐습니다. 제가 6개월 동안 올랜도라는 지역에 대해서 관찰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곳의 교회적 현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얻는 결론은 별다른 거 없어요. 올랜도 역시 쉽지 않은 곳이구나. 목회하기 쉽지 않은 곳이구나. 그러나 해볼 만한 곳이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내셨구나 하는 게 확신이 듭니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6개월 동안 관찰해 봤습니다. 교회 연역을 보니까 우리 교회가 37년 됐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주시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신 분이 복된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게 드는 확신이 그거예요.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년에 뭔가 새로운 일,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일을 주시겠구나 하는 게 기도하면서 계속 제게 응답으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을 우리가 참 잘 준비해야겠구나. 금년에 파운데이션을 털을 잘 가꿔야겠구나. 그런 확신이 드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겨레 저널 지자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만나자마자 저에게 그러셨어요. 목사님, 올란도가 목회하기 쉽지 않은 곳인데 어떻게 올랜도를 오시게 됐습니까? 저는 이런 말을 들으면요,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똑같은 말을 저에게 물어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동서남북, 미국 지도를 놓고 보실 때 동서남북에서요, 북쪽만 빼놓고 서남에서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뺑뺑이를 그렇게 돌리셨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공통된 말씀이에요. 목사님, 여기 목회하기 쉽지 않은 곳인데 어떻게 여기로 목회하게 되셨어요? 그렇습니다. 목회하기 쉬운 곳 없습니다. 여러분, 돈 벌기 쉬운 데 있어요? 없어요. 돈 벌기도 쉽지 않은데 목회하기 쉬운 곳이 있을까요? 교회가 세워지기 쉬운 곳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목회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교회가 세워져야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사단과 죄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는 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것은 쉬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적진에 침투하는 특공대에게
이런 질문하는 거예요. 특수부대대원에게 이번 작전은 매우 위험한 작전이라네.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오시게 되었는가? 그러면 그냥 웃으면 됩니다. 압니다. 이번 작전 위험한 거 압니다. 그런데 그게 제가 사명이니까 하는 겁니다. 웃으면서 그러면 되는 거예요. 또 기자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올랜도 교회들 가운데에 지금 여러 곳이 교회 내의 다툼과 싸움으로 법정 소송까지 휘말려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연합감리교 오랫동안 거기에 있었는데 이제 목사님 오셔서 교회에 싸움 없이 화목하기만 하면 교회가 부흥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세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 번째, 어떻게 교회가 싸움만 없으면 부흥한다는 말을 들을 정도가 됐을까?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이죠.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왜? 올랜도의 현실만 봐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어떻게 이렇게 교회들 문제가 다 똑같을까? 제가 미국 동서남북에서 북쪽만 빼고 세 곳에서 목회해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어떤 지역에 어떤 교파든지 상관없이 교회들이 다 똑같은 문제. 목회하는 목회 선배님, 후배님들, 친구들 만나보면 다 똑같아요, 문제가. 교회 내에서 서로 싸우는 거고요, 서로 파당 짓는 거,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그 사람이 꼭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교회에 그 사람이 꼭 있다. 어떤 교회든지요, 그 교회에서 남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꼭 있고요, 자기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꼭 있고, 교만한 사람이 꼭 있고, 교회 내에서 심지어 사기치는 사람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피해서 딴 교회 갔는데 거기에 그 사람이 또 있어요. 얼굴만 틀리고 이름만 다르지. 반면에 정말로 진실된 사람,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 역시 꼭 그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그 사람이 꼭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에 명답을 주셨어요. 그건 말이야, 지역에 상관없이 교단마다, 교회마다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는 이유는 바로 배후 세력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배후 세력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말을 하셨어요. 사단의 세력들은요,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배후 세력이 동일합니다. 그러니 모든 교회가 똑같은 문제, 똑같은 사람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들과 빛의 자녀들이 있으면 반면에 교회를 힘들게 하고 분열시키는 사단의 세력들과 어둠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 기자와 얘기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길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구나. 이게 진짜 부흥의 초석이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뭐예요? 행복한 교회, 열린 교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말씀 안에서 행복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우리가 기분 나쁘고 인상 쓰고, 그럼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여러분, 식당 갔어요. 근데 종업원끼리 막 싸워요. 거기 가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화목해야 하고 기뻐해야 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부흥하는 겁니다. 제가 이 기자와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교회는 어디서 출발하느냐? 건강한 교인으로부터 출발하는구나. 건강한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건강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행복한 교회는 행복한 교인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행복한 교인은 행복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나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 4장과 5장의 말씀 시리즈를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에게 무엇이 믿음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고 어떤 것이 교회를 부흥케 하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4장과 5장에서 정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먼저 건강하시고요, 행복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기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올랜도에서 참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가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나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120 문도 중에 한 명으로 오순절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령을 받은 후에 이후에 초대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역할들을 하였고 서기 62년에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하는 믿음. 특별히 초대교회에 닥친 핍박으로 인하여 여러 곳으로 흩어진 성도들에게 고난 속에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야 함을 강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단지 지식적인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진정한 믿음은 변화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게 될 4장 5장의 말씀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데 매우 실질적인 믿음의 권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 공동체에 매우 시급하고도 절실한 말씀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영어로 보면 What causes fights and quarrels among you? Don't they come from your desire that battle within you?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너희 중에 싸움과 다툼이 어디서 나느냐?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첫 번째 말씀 노트에 가로에 채우는 게 그것은 바로 너희 지체 중에 너희 몸 안에 너희 마음속에 있는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가 영어로 보면 They come from your desires that battle within you. 네 마음에 있는 정욕. 헬라어로 보면은 헤도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말씀 노트에 또 다른 가오로 채우기 이 헤도논의 의미는 죄에 연결되어 있는 사악한 기쁨. 죄에 연결되어 있는 사악한 기쁨. 그게 헤도논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프고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그게 헤도논. 죄에 연결되어 있는 사악한 기쁨.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아파야 되는데 거짓말을 하면 오히려 기뻐요. 쾌감이 있어요. 뒤에서 남을 욕하면 마음이 찔려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요. 보람을 느껴요. 남을 때리면 아파야 되는데 내 마음이 기뻐요. 사기치면 마음에 죄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기뻐요. 싸우면서 기뻐요. 죄에 연결되어 있는 그 사악한 기쁨, 헤도논. 어제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안중근 의사가 이런 명언을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요, 안중근 의사 그러면 저기 그 병원 의사인 줄 알더라고요. 안중근 의사가. 그런데 안중근 의사가 이런 명언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대요.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지식에 대한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안중근 의사는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뭐를 하든지 그 안에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감옥에 갇혀도 책을 읽고 싶은 거예요. 진리에 대한 그 열정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본의 아베 총리는 어때요? 아주 참 진짜 이분은 하루라도 망언을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루라도 망언을 하지 않아요. 그 안에 거짓과 폭력에 대한 정욕이 있어요.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입만 열었다 하면 이 아베는요,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켜요. 사과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 위안부 그거 강제로 한 거 아니다. 그 돈 받고 걔네들이 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다 그러니까 주변국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그 안에 뭐가 있는가?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에 성령에 계신 사람들은요, 어디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뭘 하든지 그 입에서 칭찬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와요.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안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주에 대한 정력으로 가득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누구랑 있든지 뭘 하든지 항상 불평 불만이 끊이지 않고 다른 사람 험담하고 항상 그 사람이 가는 곳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하루라도 욕하고 싸우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내 안의 정욕, 해도는 그 정욕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항상 다툼과 시비가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You want something but don't get it. You kill and covet but you cannot have what you want. You quarrel and fight. You do not have because you do not ask God. 내 안에 욕심이 자꾸 뭐를 원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 노트에 또 다른 답이 나왔죠. 내 안에 욕심이 자꾸 뭘 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살인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채워지지가 않고요. 계속 목마르고 계속 부족하고 갈급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채우려고 또 다른 다툼이 있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국에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는 거예요.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전에 한국의 기사를 보니까요, 시골의 할머니들이 노인정에서 10원짜리 고스톱을 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게 뭐라고 싸움이 시작됐어요. 1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싸움 시작돼가지고요, 한 할머니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농약탄 사이다를 먹여서 같이 동네에 있던 할머니들을 죽이려고 농약탄 사이다 줘가지고 몇 명은 돌아가셨어요. 1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그런데도 여전히 경찰 앞에 붙잡혔는데도 나 안 했다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가. 이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연세가 80이 넘었으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 정도 되면 또 욕심이 사라지고 또 이렇게 좀 제너러스하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80이 넘으셨어도 그 안에 욕심이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10원짜리 고스톱 치다가 사이다에 농약 타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도 내가 했다고 안 그러는 거예요. 이처럼 계속 자기 욕심을 쫓아 사는 사람은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심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 노트에 뭐라고 채워야 돼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자기 욕심을 쫓아가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까 그 마음에 욕심이 불일 듯 더 일어납니다. 그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를 태우고 남을 죽이고 결국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말씀 노트에 정욕 쓰셔야죠. 하나님께 기도해요. 몇 시간을 해요.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지 못해요. 하나님께 받는 것이 없으니까 마음의 정욕이 더 불일 듯 일어납니다. 마음의 정욕이 불일 듯 하고 있으니 누구와도 화평하지 못합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 미워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섭섭해요.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짜증나요. 왜? 내 안에 정욕으로 인한 싸움이 계속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 계속 다툼과 싸움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1절부터 3절이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분쟁의 불씨는 밖에 있다, 안에 있다? 네, 내 안에 있다. 말씀 노트에 괄호 채우세요. 내 안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불평불만하고 남 흉보고 시비를 걸고 편을 가르고 그러한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내 안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정욕들, 해도는, desires,
내 안에 정욕, 죄에 연결된 사악한 기쁨, 이것이 나를 불행하게 하고 늘 다툼과 싸움이 멈추지 않는 이유다.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아버지 아버지께로, 아버지 아버지 오 예수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예수여 우리를 성령
자, 이걸 매우 쉽게 설명하는 역사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을 창립한 이성계 그리고 무학대사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이성계가요, 무학대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스님의 모습이 꼭 돼지 같아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했어요. 무학대사에게 면박을 줬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오늘 보니 스님 얼굴이 꼭 돼지 같아 보입니다. 창피를 당한 거죠. 그런데 무학대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제게는 임금님이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요, 제가 한자를 좀 써보겠습니다. 돈안 지유돈, 불안 지유불. 무슨 말이냐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자기 안에 있는 대로 남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가시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듣고, 아니 왜 저 사람 나한테 저런 말 했지?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대신에 아이고 저분 안에 가시가 있구나, 아이고 참 불쌍하다,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남을 욕하고 험담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 안에 자화상이 병든 사람이에요. 거기에 상처받지 마세요. 뭘 거기에 에너지를 줘요. 상처받지 마세요. 그냥 오히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인기가 있나 보네, 그러니까 날 욕하지. 그리고 내가 욕먹으니까 우리말에 뭐라 했어요? 욕먹으면 오래 살아요. 아이고 나 오래 살겠다, 감사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오래 살아요.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고 인정받으려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자기 자존심이 상당히 낮은 사람이에요. 상처받지 마세요. 대신에 아이고 저분은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라셨구나, 기도해 주세요. 이런 분들 보고 상처받고 화나지 마세요. 여러분들만 손해예요. 왜 아까운 시간을. 그런 분들 보고 야 진짜 누구 성질은 없는 줄 알아? 확 나도 그냥 한번 해봐? 이러면 지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라니까요. 자기 자신이 아픈 분들이에요. 가정이 아픈 사람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엄마 젖을 배부르게 먹은 아이는 보채요, 안 보채요? 안 보채요. 그런데 애가 배고프면 보채요, 안 보채요? 보채요. 건강한 아이는 귀찮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잘 놀아요. 아픈 아이는 귀찮게 해요, 안 해요? 귀찮게 해. 자꾸 울고 짜증내. 마찬가지. 자기 안이 텅텅 비어있는 사람은 자꾸 사람을 귀찮게 해. 옆에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화나고 섭섭해요. 잘해줘도 섭섭하고 좋은 말을 해줘도 의심하고 진심을 진심으로 보지 못해요. 그러니 모든 게 불만이에요. 자기 자신도 불만, 같이 사는 사람도 불만, 하는 일도 불만, 교회 오면 교회도 불만, 가는 곳마다 다툼과 싸움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 안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귀찮게 안 해요. 사람들한테 흔들리지 않아요. 나쁜 말을 들어도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네. 자기를 비난해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제가 좀 인기가 있어서 그래요, 다 풀어요.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나를 욕해도 그냥 하고 웃어요. 제가 어떤 분을 신방했어요. 근데 이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안 나가시는 분이에요. 제가 1시간 정도 그분과 신방을 했는데 1시간 동안 제가 진이 다 빠졌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1시간 신방하는데.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들이 시간당 한 100불씩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1시간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동네 욕 시작해요. 제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데 동네 사람들 욕하기 시작하고 교회들 욕하고 교회 욕하면 당연히 목사 욕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난과 정죄가 끊이지 않아요. 1시간 동안 하는데 제가 그걸 듣는데 진이 다 기빨렸어요. 제가. 그러면서 본인만 정직하시고 본인만 의인이세요. 이민사회에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무인도시나 친구도 없고 취미도 없고 만나는 사람도 없고 일 직장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고립돼 갖고 마음이 병드는 거예요. 외골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목사님 그래도 제가 매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하는데 제가 오싹했어요. 성경 말씀을 매일 읽는데도 그 얼굴에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대신에 그 미움과 분노에 차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 저분을 만족시킬 교회는 이 땅에는 없다. 그러면서 제가 마음이 참 아팠어요. 아이고, 주님 어떻게 평생 교회를 다니셨는데 저렇게 됐습니까? 주님 저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배고프고 병든 아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계십니까? 의사들한테 진찰받으러 가면은요, 가장 먼저 뭐부터 해요? 눈을 까보고, 눈을 이렇게 까보고, 입을 열어 혓바닥 내보라 그러고, 귀도 막 후레쉬로 비치죠. 눈하고 입을, 그 귀를 살펴요. 그러면서 병이 있나 체크하죠.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노트에 있는 체크 포인트 보세요. 요즘 내 눈이 무엇을 보는가? 요즘 내 귀가 언제 번쩍 뜨이는가? 요즘 내 입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걸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내 마음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 체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의 건강 상태. 자꾸 마음에 섭섭함이 생겨요.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마시고, 내 마음이 아프구나. 내 마음이 아프구나. 자꾸 내 입에서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원망하십니까? 저 사람 이해가 안 돼. 왜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100% 이해해야 합니까? 나는 이해 못해도 그 사람 좋다고 같이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왜 내가 100%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을. 내가 뭔데? 대신에 내 마음에 원망과 비난의 뿌리가 있구나. 예수님, 내 마음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 눈이 어떻게 보고 내 귀가 어떻게 듣고 내 입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걸 보고 누굴 살펴야 하느냐? 바로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오나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옵니다.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고 기뻐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것처럼 시간 낭비, 돈 낭비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기뻐요? 교회 오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내가 뭘 얻으러 교회 오는가? 누구 때문에 오는가? 이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교회 와서 얻고자 하는 게 사람이면 계속 사람 때문에 넘어져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저 목사님 진짜 좋다. 설교 진짜 좋다. 목사님 보고 오면 그 목사님 때문에 넘어져요. 저 보지 마세요. 제가 볼 게 있습니까? 대신에 다르게 보세요. 어떻게 나하고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주나? 안 그래요? 우리가 여기 모인 사람들이 친척이 아니잖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기뻐해주나? 얼마나 감동되면 애가 울어요. 설교 말씀 듣고. 교회 오는 목적이 하나님이면 말썽 없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나를 100%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아, 사람에게는 얻을 게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야 교회 다니는 게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야 아무리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젖으로 배부르기 때문에, 내 안에 신령한 것으로 배부르니까 모든 게 행복하고 I'm strong, I'm okay. 그래서 말씀 노트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거기에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Like newborn babies crave pure spiritual milk,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가로 안에 뭐라고 적어야 돼요? 신령한 젖. 이 신령한 젖은 뭐예요? 가로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 이건 우리의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먹는 거죠.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채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행복합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이 신령한 것으로 강건해지면 내가 행복합니다. 내가 행복해 우리 가정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기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계시며 한몸되어 예배하는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보이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성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하소서. 주 함께 하소서.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님, 우리 안에 믿음 주신 주, 믿음 안에 성김으로 자라게 하시네.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님, 우리 몸에 머리 되신 주, 서로 다른 모습 안에 주 영광 임하시네.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해. 부르신 주의 교회, 한 몸 되어 예배 드릴 때 주의 뜻 보이시며 주님을 함께 하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우리는 주의 교회, 주의 사랑 함께 하시네. 연약한 우리들
여러분,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어떤 축복이 있는 줄 아세요? 기도에 막힘이 없어요. 응답이 있어요. 3절 말씀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바꿔 말하면 그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진 사람은 무엇을 구해도 다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구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돈 때문에 상처가 있거나 욕심이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돈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 돈 못 받아요. 왜? 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채로, 욕심이 있는 채로 하나님 돈 주시면요, 그 사람은 그 돈 받는 즉시로 하나님 떠납니다. 돈에 대한 욕심으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돈이 있어도 불평입니다. 돈 가진 사람만 보면 화나고 시기가 납니다. 돈 때문에 계속 상처받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돈 주세요 기도를 행해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대신에 그 마음의 돈에 대한 상처가 치유돼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젖으로 그곳이 아물고 치유돼야 돼요. 그리고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받고자 하는 것들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왜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못 가져가지고 상처가 되고 한이 돼서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구해도 못 받는다니까요. 기도가 막혔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대신에 내 자신을 보면서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걸 잘 살펴보세요. 아, 내가 이런 게 마음의 상처와 욕심으로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야 돼요. 그걸 먼저 하늘의 신령한 젖으로 치유받고 건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막힘이 없는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을 가지신 분들은 잘 들으세요.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우는 것인가? 우리 아이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That's fine. 그런데 이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내면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내면이 아름답고 부자인 아이로 키워야 돼요. 자기 안에는 거지가 들어있는데 부모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어요. 그 안에는요, 돈이 많아도 평생 불행해요. 돈 갖고 다른 짓 해요. 자기 안에 자화상은 일그러져 있는데 좋은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평생 이기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를 가지신 부모들은 잘 들으세요. 부자 아버지를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부자의 마음을 물려주세요. 행복을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행복한 마음을 물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돼요? 부부가 먼저 부자의 마음으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세요. 애들 먼저 아니에요. 애들은 떠나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애들이 먼저가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지. 남편들 아면 안 하네. 애들이 먼저가 아니에요. 아내가 먼저예요. 부부가 먼저예요. 엄마 아빠가 부자의 마음과 기쁨으로 행복해야 돼요. 그럼 애들은 이걸 보고 마음이 평안해요. 아, 나는 안전하구나.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세요. 하나님 너 잘 믿어라. 너 왜 기도 안 해? 기도해. 이래가지고 애가 안 한다니까요. 대신에 야, 아빠는 하나님 믿는 게 너무 좋다. 엄마는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해. 그렇게 보이세요. 그러면 애가 아, 하나님 믿는 거 좋은 거구나. 행복한 거구나. 이러지. 야, 기도해. 왜 기도 안 했어? 너 성경 말씀 읽었어 오늘? 이러면 반발만 생겨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만 하세요. 애들 듣는데. 교회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거 듣게도 하지 마세요. 그래야 애들이 교회 다니는 게 좋은 거구나 생각하지. 제가 아는 한 가정의 아이는요,
부모가 교회에서 싸우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 욕하고 막 그 집에서 난리를 피우는 걸 봤어요. 애가 이거를 보고 위층에 있다가 이걸 보고 아래층에서 부모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교회 안 나가요. 그 어머니가 제게 평생 후회하는 게 목사님이 이겁니다. 제 아들 아직까지도 교회 안 나갑니다. 교회를 떠났습니다. 제가 죄인이에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을 분별하여 가르치세요. 한 번 더 안아주세요. 한 번 더 사랑한다 말하시고 한 번 더 눈물로 기도해 주세요. 내면이 병들고 아픈 아이는 평생 사람들과 다툼과 싸움이 멈추지 않습니다. 자기 컴플렉스에 빠져서 항상 불행합니다. 모든 걸 삐뚤어지게 봐요. 그러나 내면이 아름답고 건강한 아이는 아무리 사람들 욕하고 비난해도 이겨나갑니다. 아니 뭐 그거 괜찮아. 나는 아니니까. 어떠한 문제와 실패가 와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른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의 진짜 문제는 뭔가? 말씀 노트 가로 채우세요. 바로 내 마음의 정욕이다. 정욕이 있으면 항상 다툼과 싸움이 있고 내 삶도 불행하고 가정도 불행하고 교회도 불행합니다. 기도가 막혀요.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루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면 비로소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요.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제게는 분명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입니다. 지난 37년간 이 교회의 수많은 성도들과 목사님들의 눈물과 기도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년에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금년을 우리가 믿고 준비해야 돼요. 흐트러지지 마세요. 건강한 가정과 교회는 결론 가로 채우세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안에 정욕과 다툼과 싸움 대신에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입이 거룩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행복한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열린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교회 되어서 올랜도 지역에 우뚝 서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